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다 안 읽고 중간에 잠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건너뛰어서 27절로 가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는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노의 술잔입니다. 진노의 술잔이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진노의 술잔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다른 성경들에는 진노의 포도주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노의 술잔을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 손에서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들에게 칼을 보내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칼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강한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이제 그들이 죽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누구에게 마시게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에게 마시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의 주민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땅의 왕들과 고관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래서 유다의 왕들에게 주민들에게 마시게 했다. 그렇게 얘기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그 때는 여호야김 넷째 해입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25장에 기록된 말씀이 언제 기록된 말씀인가 하면, 언제 일어난 일인가 하면 여호야김 넷째 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때 기록이 되었죠. 여호야김 왕은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나쁜 왕이죠. 이 사람은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호야김 넷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여호야김 왕 4년이 되는 거죠. 그때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성전의 귀한 것들을 가져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절 하반절에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그때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가져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 나라로 간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여기에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6절 말씀을 쭉 보시면 진노의 술잔을 마신 이방 나라들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방 나라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 애굽이에요. 자,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이제 이 진노의 술잔을 애굽이 이제 제일 먼저 마시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실제로 제일 먼저 마셨다기보다도 어쨌든 이 명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나라는 애굽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강한 나라였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그 애굽이 이제 또 마시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노의 술잔을 제일 마지막에 마시게 될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하면 바벨론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주변의 모든 나라 왕들이 다 그 진노의 술잔을 다 마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세삭 왕이 이제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삭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로 가겠습니다.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며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진노의 술잔을 나라들에게 마시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그 말을 이제 전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2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이들 민족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 사이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쓰러져서 죽어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진노의 술잔을 나라들에게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걸 전달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내린 진노의 술잔을 못 받겠다고 하면 뭐라고 말하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마셔야 한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마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하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다 대충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나라들에게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린 진노의 술잔이 의미하는 것은 뭐겠어요? 진노의 술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 손에서 진노의 술잔을 받아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실제적인 술잔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술잔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각 나라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예요. 여러 나라를 위해서 세움받은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나라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벌하실 것이다. 이제 그 메시지를 모든 나라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나라들 중에서 진노의 잔을 제일 먼저 받아 마셔야 했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유다죠. 유다가 제일 먼저 받아 마셔야 했습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은 어느 성이에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매를 든 나라가 유다예요. 유다.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나라도 유다인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 나라도 유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입은 만큼 책임감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겼는데 유다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여호야김 왕은 대단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벌하시느냐? 유다를 벌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진노의 잔을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제일 먼저 그들이 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리기 시작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에 내리게 되는데 이 나라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제국.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한번 치셨죠. 바벨론 왕을 통해서 엄청 세게 치셨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도 다 이제 바벨론이 침략하고 쳐들어가고 죽이고 짓밟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벌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쓰셨느냐? 바벨론 제국을 쓰셨습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칼이 어느 나라의 칼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칼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오게 해서 유다도 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제국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26절 하반절이 그 말씀이죠. 26절 끝에 보시면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세삭은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바벨론도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개인이건 나라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당장 벌하지 않는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한정 기다려 주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 주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로마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참고 참아주시다가 결국은 심판하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 다음 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1절부터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문으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바벨론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벌하실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오늘 본문 그 다음에는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온 세상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 내용을 읽어보면 7인의 심판, 7나팔의 심판, 7대접의 심판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죠.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7년 대의 환란 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7년 대의 환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장차 다가올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7년대 환란 때 이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환란에 누가 들어가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남아 있을 불신자들이 들어가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게 되는데 이제 그들이 7년 대환란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즉시 그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게 되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부자가 죽자마자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가 경험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앞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불신자들은 7년 대환란 아니면 음부에 들어가는 고통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잘 전달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잘 전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복음 전도의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지금까지 이 땅에 살려 두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꼭 복음 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